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인생은 짧고 하나님은 영원하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먼저 옆 사람과 더불어 믿음의 교제에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는데요.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요즘 저는 몇 주 동안 예배 후에 몇 명의 성도님들과 함께 월미산에 올라가곤 했습니다. 월미산을 돌기도 하였고요. 월미산 올라가기도 하였고, 주로 밤에 갔었기 때문에 야경을 많이 구경했습니다. 산주위를 한 바퀴 도는데 발로 낙엽을 밟으며 돌았습니다. 사각사각 소리나는 그런 화렵수들이 있었습니다. 또 이제 노랗게 떨어져 버린 톱밥같이 깔려있는 듯한 그런 소나무 잎사귀, 이런 것들도 밟고 다녔습니다. 아무튼 그 산을 오르는 시간은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인터넷에서 하늘에 대한 어느 시 한 편을 보았습니다. 감성이 풍부한 어느 분이 올려놓은 것입니다. 가을이 깊어지면 쇠해버린 기력으로 붙잡지 못한 푸르름은 낙엽이란 이름 남기고 지난 봄으로 훌쩍 거꾸로 여행 떠나가 시선 밖으로 멀어져 갑니다. 낙엽이 타는 곳에 내 마음속에 버리고 싶은 삶의 찌꺼기들도 함께 태워 아픔은 연기로 보내고 사랑은 기름진 재로 거름되어 맑은 마음으로 가벼워지고 싶습니다. 중간에 여러 생략된 내용이 있습니다. 아무튼 결론은 낙엽 태우는 연기에 삶의 찌꺼기와 아픔을 보낸다, 이런 내용이 저 귀에, 저 눈에 얼른 띄었습니다. 저는 가을에 우수수 떨어지는 낙엽을 보며 우수해졌곤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생각합니다. 마지막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떨어지는 낙엽, 또 떨어져서도 태워지기도 하고 쌓여서 썩기도 하여 다시 거름이 됩니다. 그 밑거름은 다음 세대의 생명력을 위한 자양분이 됩니다. 여러분, 과연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잠시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다가 떨어지는 낙엽처럼 허무한 것이 인생이요, 그 허무 속에서도 나름대로 의미를 찾으려는 것이 인생이 아닐까요? 이러한 생각을 하게 하는 이 계절 가운데 우리들은 무엇을 꿈꾸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이러한 계절의 흐름 속에서도 나의 존재를 생각하고 본질을 생각하며 우리 스스로 또한 이런 질문을 가져야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시편 39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이 인생 말년에, 인생의 황혼기에 자기가 이 세상에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 나이에 인생의 허물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실체에 대한 자각을 했습니다. 다윗이란 인물은 누구입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다윗은 물론 어렸을 적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사울왕에게 쫓겨서 10여 년간 피신해 다니면서 고통스러운 망명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많은 것을 성취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그러나 또한 당대의 부귀영화도 누려보았습니다. 그러기에 더 그의 고백이 의미심장합니다. 그는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과연 인생이란 무엇인지 진솔하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39편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무엇을 바라며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한 교훈 첫 번째는 인생에는 종착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다윗 자신이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한 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혹은 알고 있었다 할지라도 잊어버리고 살았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달라고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신의 인생에는 종말이 있고 거기에는 정해진 연한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반드시 마지막을 맞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이 든든한 인생이 아니라 연약한 인생이며 나의 존재가 강한 존재가 아니라 심히 나약한 존재임을 철저히 깨닫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인식하고 그 죽음을 준비하는 인생은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옛날 애굽의 이집트의 귀족들은 술잔치를 벌일 때마다 술자리에 한 가지 갖다 놓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술잔치를 벌일 때마다 술자리에 관을 갖다 놓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식사가 끝나고 주연으로 들어가게 되면 한 남자가 나무로 만든 인간의 시체 모형을 관에 넣고 그것을 들고 다니면서 회식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음껏 술을 드십시오. 그러나 당신도 죽으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정말 술맛 떨어지는 일이죠. 상식적으로 보면. 그런데 안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살아있다는 최고의 즐거움에 이르기 위해서 죽음의 영상을 떠올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죽음의 현실을 삶의 현장 속에 끌어들임으로써 자기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실감하고 인생을 더 바르고 의미있게 살려고 했던 그런 관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인식하며 살아갈 때 인생을 바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갈 때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게 마지막이 있는 것을 알고 그 마지막을 준비하며 살아갈 때 죄도 덜 짓게 되고 더 의미있고 보람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살아있는 동안 어떤 의식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언젠가 내 인생이 끝날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마지막을 준비하며 살아가십니까? 만일 오늘 밤이 여러분의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진솔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이 내 인생의 종말이라며 나는 오늘 오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들의 삶에는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그 마지막을 준비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39편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 첫 번째는 인생에는 마지막이 있다는, 종착역이 있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예.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그 인생이 짧다는 것입니다. 짧다. 예. 자, 다윗은 자신의 인생이 본질적으로 어떠한 것인지를 바로 깨닫고 있습니다. 다윗이 깨달은 인생의 본질은 어떤 것입니까? 그 인생이 지극히 짧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짧습니까? 겨우 한 손 한 뼘 길이만한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겨우 한 손 한 뼘 길이만한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손 한 뼘 길이만하다고 하니까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국의 고전 서유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이 이야기는 불교 배경을 갖고 있지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어느 날 손오공이 석가열애 앞에서 까부느라고 금두운을 타고 수만 리를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소변을 보고 돌아와서 석가열애에게 얼마나 멀리까지 갔다 왔는지 자랑했습니다. 그랬더니 석가열애가 손을 내밀면서 손오공의 코에다가 들이댑니다. 석가열애의 손끝에서 오줌 냄새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수마리를 날아가서 소변을 봤지만 그것은 결국 석가열애의 손바닥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손 한 뼘 길이만한 인생으로 만드셨습니다. 히브리어의 원어를 보면 네 손가락이라는 뜻입니다. 네 손가락. 그러니까 손가락 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이렇게 히브리어는 그 여기서 말하니 손 한 뼘 길이만한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연수가 80이라고 하면 이 손가락 하나가 네 손가락이라면 하나가 20년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미 둘하고도 반을 더 살았어요. 여러분은 몇 개 남으셨습니까? 하나 남은 분도 계실 테고 손가락 반밖에 남지 않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들이 뭐 찾기를 건널 때 무사해야 되고, 운전할 때 아무 일이 없어야 되고, 군대도 잘 다녀와야 되고, 아무 사고가 없어야 겨우 손가락 4개가 남는 것입니다. 이토록 짧은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다윗은 근데 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없는 것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세계, 영원한 시간 앞에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라는 것은 없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학 시간에 무한대를 공부하죠. 선생님이 무한대 곱하기 100은 학생들이 무한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무한대에 80을 더하건 0을 더하건 그 값은 변함없습니다. 그렇죠?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은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이죠. 하나님은 무한하시죠. 영원하십니다. 그 앞에 우리는 80년이든 100년이든 아무 자랑할 것이 없죠. 예. 어떤 사람이 인생의 연수를 80년으로 보고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잠자는데 보낸 시간이 20년이었습니다. 그것도 하루에 8시간 이상 자는 훨씬 넘을 것입니다. 일하는데 25년, 먹는데 9년, 옷 입고 준비하는데 2년. 아마 여자들은 화장을 더 많이 하니까 아마 3, 4년 정도는 걸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화하는데 5년, 어떤 분들은 뭐 30분, 1시간 이상씩 하니까 한 7, 8년 정도 걸리겠죠. 기다리는데 2년, 텔레비전 보는데 7년, 어떤 분들은 뭐 일일 연속극 보고 주말 연속극 보고 뭐 스포츠 보고 주말에 명화 다 보는 사람들은 10년쯤 되겠죠. 신문 보는데 한 3년, 신발끈 매는데 6개월, 담배 피는 사람은 담배 피는데 1년. 우리나라 사람 중에 대도시에 사는 경우는 자동차가 막혀서 길에서 보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 시간을 하루 1시간으로 잡으면 한 2, 3년. 이렇게 계산해서 남은 시간을 따져보니 얼마 없습니다. 결국 가치 있고 만족스럽게 보내는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 80년이 그리 장구한 세월은 아닙니다. 계산해보면 남은 것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일해도 그 재물을 차지하는 것은 누굴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벌어놓은 돈이 20조 원 넘는데 그는 벌기만 했지 그 돈을 차지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루하루 흘러가는 이 모든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보람있게 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하루하루는 너무도 소중한 인생이요, 우리들의 세월인 것입니다. 지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단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너무도 소중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은 짧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의 교훈은 인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짧다는 것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것은 이렇게 짧게 살아가는 인생인데 그 인생에 있어서 정말 의미가 있느냐, 살만한 의미가 있느냐는 의미의 문제인데, 6절은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닌다. 여기서 그림자는 무슨 말이냐면 허상이라는 뜻입니다. 허상. 있는 것 같지만 실상 가서 만져보려고 하면 없는 것이 그림자죠. 아름다운 것 같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없는 무지개입니다. 뭔가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아무것도 없는 저 구름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 그런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의 무의미성을 절감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세속적인 평균, 인간이 매달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매달리는 두 가지. 그것은 물질과 쾌락입니다. 그 물질과 쾌락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봐야 속고 사는 것이 세상입니다.
프랑스의 소설가인 모파상 아시죠? 이 모파상이 지은 단편 소설 가운데 목걸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목걸이. 예. 이 주인공인 마틸드 루아젤은 사치와 허영심이 많은 여자였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는 가난한 교육부의 하급 공무원에게 시집을 가게 됩니다. 그에게는 보석은 물론 옷 한 벌도 변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석과 좋은 옷을 소망하는 이 허영심 많은 여자에게 장관이 여는 파티 초청장이 날라왔습니다. 그때부터 마틸드는 무엇을 입고 어떻게 꾸미고 가야 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마땅한 것이 없어서 남편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그러다가 돈 많은 친구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보석을 좀 빌리기로 했습니다. 그 친구에게는 아주 아름답고 큰 다이아몬드가 있는 목걸이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에게 마틸드는 그 목걸이를 빌렸습니다. 그리고 빌린 목걸이를 달고 무도회에 갔습니다. 밤이 새도록 마시면서 즐겁게 자신의 미모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목에 걸려 있어야 될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마틸드는 여기저기 이 사람 저 사람에게서 빚을 내어서 그와 비슷한 목걸이를 사서 잊어버렸다는 말은 하지 않고 친구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10년 동안 마틸드는 목걸이 때문에 진 빚을 갚느라고 가진 고생을 다 했습니다. 가정부로 일하고 가진 재산 다 팔아버리고 남편도 취급을 받고 다른 일을 하는 등 쉬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흐르는 동안 그녀는 고생으로 인해 많이 늙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길을 가다가 10년 전에 목걸이를 빌려줬던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가 마틸드를 보고 깜짝 놀라며 너 왜 이렇게 얼굴이 상했니? 물었습니다. 그제서야 마틸드는 지나온 10년 동안의 이야기를 합니다. 10년 전에 너에게 빌렸던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 잃어버렸어. 그래서 그 목걸이와 비슷한 것을 사서 돌려주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렸지. 그리고 그 10년간 빚을 갚느라 이렇게 됐어. 이야기를 듣던 친구가 깜짝 놀랐습니다. 말했습니다. 어머,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가짜였어. 가짜였어. 자, 우리에게 주는 바 참 의미 있는 건데요. 사치와 허영심, 돈과 욕심, 그것을 위해서 한평생을 보낸 사람. 인생의 황혼기에 들어서서 자신의 길을 돌아보면서 지나간 날을 후회하며 한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에게 물질과 쾌락을 추구하죠. 다윗은 그러한 인생을 헛된 일에 소란한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종착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짧습니다. 그 짧은 인생으로서만이 아니라 이제는 더 마음 아픈 것은 허무하기까지 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다윗은 그렇게 단호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인생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디에서 진정한 인생의 의미와 참된 소망을 찾아야 할까요? 네 번째 오늘 말씀은 든든한 인생 뒤에는 언제나 주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주님,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다윗의 이 한마디의 인생 고백은 지금까지 그가 했던 모든 허무한 인생의 고백과 현실을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한없이 짧습니다. 짧은 것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한없이 허무합니다. 하루하루 죽음을 향하여 치닫고 있는 우리 인생은 반드시 언젠가는 죽음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아무리 보람되고 의미있게 열심히 살아보려고 해도 남는 것은 허무한 탄식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인생 속에 우리가 바라볼 만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만이 우리들의 유일한 소망이고 참된 소망입니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짧은 인생을 영원한 인생으로 만들어주시고 험한 인생을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유일한 우리들의 소망,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주님을 우리의 소망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은 바뀌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빼신받은 백성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에는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너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주님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소망으로 소유한 인생은 한없이 짧은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부터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지만 영원한 지금을 사는 것입니다. 영원한 지금. 참 멋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지금.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인생은 손 한 뼘 길이만큼 한 인생이 아니라 태산같이 높고 바다같이 넓은 영광스러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시편 18편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에게 이런 소망이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 또한 인생을 허무하게 하지 않게 또 짧지 않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지혜이고 전략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소망이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소망이십니까? 고백만 가지고는 소용이 없습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도록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만이 우리들의 건강, 우리들의 재물, 우리들의 직장, 우리들의 자녀가 귀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질적인 변화가 있는 것이죠. 질적인 변화. 그래서 질적인 변화라고 해요.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도록 하신 예수님. 물이 포도주다. 이것은 완전 질적인 변화잖아요. 완전히. 예. 그 질이 뒤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그러나 이제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이제 전적인 질적인 변화를 통해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 같이 부활의 몸으로 몸이라는 표현도 히브리어 헬라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생명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단어가 뜻하는 바가.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이런 질적인 변화와 더불어 영생을 얻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고 그 안에서 소망하며 기도하며 기뻐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우리들의 짧고 허무한 인생이지만 진정한 소망이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영원한 인생으로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가 주신 진리의 놀라운 메시지 안에서 그 놀라운 권능 안에서 전권적인 주님의 섭리 속에서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바라며 이렇게 가을이 돌아와서 낙엽을 밟기도 하고 산을 오르내리고 하면서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데는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미 보장하신 영원한 지금이 있기 때문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계절의 바뀌어감 속에서도 본질적으로 함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며 마치 연이 연줄에 연결돼서 하늘을 높이 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줄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만이 자유함을 누릴 때 그 인생은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자유함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답답하게 여기는 자는 결코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연이 연줄에 있을 때 진정한 하늘에서 창공을 나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 예배라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그런 은혜의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런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속에서 진정한 인생의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짧고 하나님은 영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인생은 짧고 하나님은 영원하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저를 믿게 하시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며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로운 인생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케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그 생을 누리게 하시며 또 영생을 보장받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계절에 더욱더 주를 가까이 하는 계절이 되기를 원하며 예배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섭리와 축복을 누리며 생을 아름답게 복되게 정말 거룩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름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존귀로운 주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